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우리 찬양들을 쓰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을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을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수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훌륭한 소로 인도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깨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의 내용이 믿음의 본질과 그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믿음의 본질,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본장을 우리는 보통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믿음에 대한 한 가지
공통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뭐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그러고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런 나름대로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서의 독자인 유대인 개종자들로 하여금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기독교 진리 안에서 계속 거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를 기록한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을 받은 기독교,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힘든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 또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율법주의고, 복음주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냐라는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믿음 하면 신념하고 많이 착각을 해요. 신념은 뭐요? 신념도 역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념이 강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신념하고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신념은 자기 육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육신에서 나와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걸 신념이라고 그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관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은 구체적으로는 삶으로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속에만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본단락은 성경이 말하는 바 성도들이 지향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1절부터 3절은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있다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우리가 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미 생활 가운데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걸 말합니다. 보통 보면 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 그걸 욕망을 붙들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념이죠. 바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념하고 믿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신념은 우리 육신에서 출발한 거고, 믿음은 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 4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뭐냐, 어떤 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죠. 자, 4절부터 7절은 믿음의 실증, 이제 실질적인 증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달락에서 믿음의 본질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구약의 위대한 선진들이 삶으로 보여준 믿음,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아마도 본서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로 존경하는 구약의 위인들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 당시 유대교의 교리적 공세가 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 거죠. 역사가 짧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훌륭하신 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율법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먼 훗날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말을 해야 그렇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앞달락과 같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묘사로서는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가슴에 와 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3절은 믿음 없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또 설령 이해한다고 그래도 아까도 말한 육신의 욕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꾸면 반드시 지금은 실천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념,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 잠들었다고 한다면 매우 명확하고 실제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실제적인 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란 견지에서 저자는 장장 37절이라고 하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아벨로부터 당시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인들의 믿음의 삶을 실제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았다면 아이고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존경할 만한 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전도를 할 때 항상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명한 사람들을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박사가 몇 명이고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이런 유명한 사람이 여기 다닌다 뭐 이런 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 히브리 기자도 그 유명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바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정말 믿을만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달락은 그 실증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 4절.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불을로 응답하셨잖아요.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5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 이 세 명, 아벨, 에녹, 노아는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을 세 명을 실례로 들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면이 삽입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1차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없잖아요. 지켰다는 말이 없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재차 강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증입니다. 두 번째 실증은 이제 구약의 족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구약의 족장들을 실례로 믿음의 실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누구야? 이스라엘 실제적인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실제적인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와닿겠죠. 왜? 자기 조상들이니까. 그래서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후계가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어 이삭과 및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디로 이사 가야 되며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자 여기서는 족장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앞에 6절부터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순간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설명을 중간에 첨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막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장막은 이동식 텐트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살 때는 장막을 치지 않습니다. 예? 돌과 나무나 이런 걸 섞어서 집을 짓지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장막 생활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영적 의미의 설명을 마친 다음 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사건을 17절부터 다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창세기 21장 이삭을 바쳤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요? 설령 자기 자신이 이삭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여 믿음이 전수된 것과 마지막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도 약속의 땅을 귀환할 것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족장들이 신앙을 지켰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장막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또 자녀를 축복하는 이런 모습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애굽에서 죽을 때에 자기의 시신을 메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엄히 명하고, 이런 사건들은 뭐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돈독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 그들은 다 알아듣는 거죠. 아,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1절까지예요. 자, 여기서는 믿음의 실정 세 번째인데요. 자, 모세 때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단락은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선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시대의 의인들인 모세의 부모와 또 모세, 그리고 여러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또 무너지는 여리고 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을 실례로 구약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사실은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말만 해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의인들 중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예,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거든요. 예, 뭐 하여간 모세다 그러면 모든 걸 모든 논증을 결론 짓는 게 모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막 의견이 막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다가 모세가 이런 말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돼. 끝이에요. 어찌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모세가 한 말은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모세는 특히 당시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믿고 죄악의 소굴이었던 애굽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다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다. 예. 자, 모세가 그 가장 어려운 때 태어났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태어나면 죽는 그 시점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를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 아이가 점점점 커감으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갈대 상자에 띄우죠.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궁궐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들을 다 받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을 품고 그 백성을 살피러 갔다가 자기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세는 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모세가 원래 꿈꿨던 삶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그걸 미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궁의 모든 부하를 버리고 자기 믿는 택한 백성들과 고난을 자초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야. 믿음이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걸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요 고난 받는 거 뭐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믿음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도리어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고난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 고난의 의미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궁중의 삶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견지함으로써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인물 중 하나로 여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세의 신앙 행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높은 자리에 앉은 것보다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믿어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땅의 것,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행복, 즐거움 이런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니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아직도 땅의 것을 놓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서 막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바라본다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땅의 것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광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육신의 욕망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실증 다섯 번째,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삶의 특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달락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의인들을 총괄적으로 예증하여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삶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신앙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공통적인 특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갖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했다 그랬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약 1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 받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극복해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믿음이 뭐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고 견디는 게 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가 끝으로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39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까지 소망, 사실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은요 성취가 안 됐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보면 구원 성취의 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죽었어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으면서도 뭘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취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면모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저자는 당시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확대 애곡 해석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의 박해에 대하여 유대인 개종자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본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런 목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기독교 중에서 불교나 이런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뭐예요?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교나 카톨릭으로 가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흔들림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영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변함없는 그 마음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진리를 봐야 돼요. 이단들과 사이비들은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원리,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이나 사이비,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성경 읽을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지 일부분을 보면 안 돼요.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만 봐도 안 되고요. 레위기만 봐도 안 되고 히브리서가 중요하다고 히브리서만 봐도 안 되고요. 성경 전체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거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였으니 모든 것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어리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삶을 사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영적인 예로 보죠. 자,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육신의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믿음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참, 저는 성경 읽으면 대단한 사람 노아잖아요. 500년 동안이나 어떻게 12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생활 그 방주를 만들면서 인내하고 그랬을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미숙한 신자는 때로 진리 안에서의 믿음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지 참된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어떤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 제일 잘 받아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구해도 들어주십니다. 왜? 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래 갓난 아기들은요, 울면 다 끝나요. 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도 울고, 졸음이 와도 울고요. 뭐든지 울어요. 그럼 울어야 해결이 돼. 아기가 안 울면 아무도 밥 안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점점 커서 8살, 9살, 10살이 됐는데도 계속 울기만 한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3살, 2살 되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줄 알고, 그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운다고 됩니까? 영적인 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어릴 때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본향. 본향은 다른 말로 이제 고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계시 발전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본향을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본디의 고향. 이 본디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맨 처음의 바탕, 그러니까 처음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조가 나온 곳. 이 시조는 보통 이제 자기 성씨의 처음 성씨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옛날 어른들을 보면 본이 어디냐라고 묻잖아요. 처음에 네 성이 뭐냐라고 물어요. 네 성이 뭐냐? 그래서 뭔가입니다. 그러면 본이 어디냐? 본이 어디예요? 네, 그 성씨가 시작된 출발되어진 장소를 말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동 권씨라고 하잖아요. 안동에서부터 이 권씨 시조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권씨의 그 본향이 어디냐? 안동이에요. 저는 아직 안동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시조를 본향, 고향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땅 또는 고향이라고 해석을 해요. 또 헬라어로는 파트리다. 이 파트리다는 조상의 땅 또는 고향을 가리킬 때 파트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에레츠나 파트리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 떠나온 과거의 출처, 내가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는 출처, 자기가 처음 출발한 곳을 말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본향은 내가 돌아갈 곳, 그게 본향이에요. 또 과거 출처,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통 고향 그러면 어디를 말해요? 내가 처음 태어난 곳을 말하잖아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것을 고향 또는 본향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자,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한번 보면 주로 구약시대는 이 고향 그러면 육체가 태어난 곳, 그러니까 국어사전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자기 조상들이 태어났던 곳 또는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을 고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결같이.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결혼까지 했고요. 예, 그 모든 삶이 다 거기에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을 말하죠. 고향은. 예, 그 다음에 24장 4절 보시면 24장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이삭이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장가가 보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에셀 종을 보내면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죠. 자, 갈대아 우르, 예, 밧단 아람 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가 태어났던 곳이고 그가 자라났던 곳을 고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30장 25절 32절 52절 30장 25절도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은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래 그랬죠. 자, 야곱도 그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14년의 약속의 기간이 찼을 때 나의 고향으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말하죠. 이게 영적인 고향이에요? 육신의 고향입니까? 네, 육신의 고향이죠. 영적인 고향이 아닌. 자, 그 다음에 32장 9절 32절 9장에서도 마찬가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래.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육신의 고향을 말하죠. 그 뒤에 뭐 사사기 11장 9절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다 뭐냐면 육신이 태어난 곳. 그냥 구약 성경은 고향 그러면 육신이 태어난 곳, 육신의 고향을 주로 지칭할 때 사용을 하고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도요 그게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와도 고향 그러면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았고요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따라서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나서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네.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절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서 말하는 고향도 육신의 고향이죠. 육신이 태어나는 곳. 자, 그걸 지칭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40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고향의 개념이 이 히브리서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육신의 고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예, 본향을 찾는 자.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나오마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기서 이제 본향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14, 15절은 본향은 어디를 말합니까? 네, 구약에서 말했던 그 고향을 말합니다. 육신이 태어난 곳을 말해요. 자기 고향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갈 마음만 있었으면 갔고요. 예, 다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본향은 그냥 육신의 본향이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일까요? 네, 우리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 코의 생기가 뭐예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인간에게 분여됐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이제 확실히 정해졌어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되고 돌아갈 본향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들 만나면 고향 언제 가냐, 고향 어디 가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뭘 말합니까? 네, 육신의 고향, 육신의 본향을 얘기합니다. 왜? 영원한 천국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고향 그러면 이제는 육신에 태어난 어떤 곳이 아니라 내가 장차 돌아갈 곳,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나의 진정한 본향이라고는 개념으로 바뀌셔야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결론을 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되며 찾지 못함에 가슴 아파하기도 한다. 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찾게 돼 있어요. 저도 시골에 가보면 이제 선배들이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살겠다고 집을 짓고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예, 우리 동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은퇴가 아직 안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하나 둘 은퇴하면 이제 또 시골로 내려오겠죠. 예, 고향이니까. 또 저 고향을 잃은 사람들, 북에서 남아있거나 또 고향이 그 수몰 지역이라고 그래요. 뗏마을에서 아예 동네가 사라진 마을. 자, 이런 사람들은 실향민이라고 그래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북에서 오신 분들은 어때요? 저 통일각 같은 데 가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못 가는 사람의 신세. 육신의 고향은 그렇게 사모하는데 정작 우리가 가야 되고 바라봐야 될 고향은 그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진짜 고향이라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고향의 개념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영성훈련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권면해도 말을 안 통해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땅에 머물러서 땅의 고향을 생각하고 땅의 고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참 고향인 걸 깨닫고 그 고향을 사모하면서 준비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좋아하고 찾게 됩니다. 점점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으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만 가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갈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